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자, 마가복음 오늘은 4장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등장합니다. 1, 2, 3장을 보면 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액션에 대한 것들이 주로 나와 있다면 4장부터는 예수님의 티칭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중간중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단순히 고쳐주시는 그런 의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 마땅히 알아야 될 바들을 가르치시는 좋은 선생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티칭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를 첫 번째로 가르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비유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모든 비유들 또 비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기초가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아야만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비유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여러 예수님의 티칭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 때문이에요. 너희가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할진대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비유들,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수많은 가르침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비유는 모든 비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모든 비유의 기초라고 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그냥 씨 뿌리는 비유 자체는 씨 뿌리는 비유 자체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요 13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모든 비유의 기초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비유는요,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좋은 정보를 얻고 단순히 좋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오늘 비유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어도 30배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맺고 어떤 사람은 100배를 맺고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밭에 따라 그렇다는 거지. 밭의 태도에 따라서,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의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끼니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열매를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다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에 달렸다는 거예요? 태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속성이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기초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비유들,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정말 복된 생명의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so what?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지. 그냥 드려진 말씀을 다 그냥 새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이제 마귀가 뺏어가 버리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말씀의 기초가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태도라는 거죠. 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태도로 들을 귀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10절을 보면 이 비유를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갔는데 10절에 보면 따로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따로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그냥 다 돌아간 거죠. 분명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을 텐데. 분명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을 텐데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따로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들을 귀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신 거죠. 이 들을 귀들을 찾으신 거예요. 자, 이 따로 물으러 온 사람들은 도대체 왜 따로 물으러 왔을까요? 그 안에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 거지. 간절함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도대체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물으러 온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고서 좋은 말이네 그렇지 좋은 말. 간절함은 없어. 그냥 좋은 말을 들은 거지. 그 말씀을 반드시 내가 취해야겠다. 난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간절함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주실 생각이 없었어. 왜? 주셔봐야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을 거거든. 들을 귀들을 찾으신 거예요. 들을 귀. 그 들을 귀가 무슨 의미입니까? 들을 귀는 여러분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찾아와서 물어보면 전부 다 알려주셨어. 그 들을 귀는 뭐야? 특별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깨달아지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 찾아와서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셨다고. 뭔 얘기예요? 태도에 대한 거예요. 태도. 그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이 사람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내가 취해야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들을 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들을 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향한 간절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이 간절함에서 나오는 적극성을 얘기해요. 그냥 소극적으로 관심 없이 좋은 말이구나. 근데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 이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필요해. 나는 이 말씀을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야겠어. 이 태도, 이 절박함에서 나오는 간절함, 이 적극적인 갈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말씀을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씨앗. 4장 14절입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앗에는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다.
씨앗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으로 인해 뭔가가 일어나게 되는 씨앗의 결과가 있다는 거죠. 씨앗은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른 책처럼 단순한 정보나 좋은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대하는 것은 씨앗을 심지 않고 그냥 씨앗채로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도요, 그냥 날걸로 먹으면 뭐 그럭저럭 맛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국에 가면 씨앗 먹는 거 있죠. 이게 뭐죠? 해바라기 씨인가? 그래 그거 뭐 이제 먹으면은 뭐 이제 그럭저럭 맛은 있어요. 그러나 그 씨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고 그 큰 나무 가운데 열매들이 무수히 맺히게 될 것과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되죠. 그 씨앗 하나 요만한 거 입에다 넣고 먹어보십시오. 뭐 잘 먹으면 씹을 수 있어. 잘 먹으면. 근데 아차하면 침이랑 같이 그냥 넘어가 버려서 뭐였는지도 몰라. 이게 뭐였지? 그러고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모른다고.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씨앗이 심겨져서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나무에 사과가 그냥 주렁주렁 열렸어. 이건 여러분 씨앗 하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존재 자체가 다르죠. 말씀이 여러분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그래서 말씀은 우리 삶에 사실은 우리 영에 무언가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어떤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말씀은 우리 삶에 우리 영에 무언가를 액티베이트 시키는 일으키는 살아있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게 보면 말씀이 어떠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영혼 육을 다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은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글자나 지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살아있대요. 살아있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거,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지. 그런데 말씀은 이런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죽어있는 생명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는 어떤 것이래요. 그런데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들의 혼뿐만이 아니라 영에게까지 뚫고 들어가서 무언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혼뿐만이 아니라 영까지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 혼에도 어떤 작용을 합니다. 말씀이 분명히 우리 혼에도 어떤 작용을 해요. 뭐 좋은 지식을 주고 윤리가 뭔지 가르쳐주고 도덕적인 삶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삶의 지혜를 주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 혼을 움직여요. 우리 혼에 어떤 좋고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씨앗을 그냥 씨앗채로 먹는 것과 같아요. 말씀에는 그 이상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 이상의 생명인데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혼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 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영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영을 깨어나고 움직이게 하는 영의 액티베이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영의 액티베이터인데 영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영의 액티베이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제 영을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말씀이 제 영을 깨어나게 하고 움직이게 해요. 멍해졌던 마음이 이 말씀을 읽으면 번쩍 깨어나서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것들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이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반응하기 시작하고 또 더 헌신하게 되고 또 복잡했던 생각들이 단순해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느끼세요? 이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는데 좋은 밭에 말씀이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을 액티베이트해요. 우리의 혼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좋은 지식, 좋은 신학, 윤리, 지혜,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말씀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을요 깨우고 움직여요. 영을 깨우고 움직여요. 할렐루야. 이 영이 여러분 액티베이트 될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미치는 영향은 씨앗 하나 날로 먹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나무하고 씨앗 하나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 나무에 주렁주렁 맺힐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씨앗은 여러분 조건만 맞으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야. 이 말씀은 조건만 맞으면은요 우리 삶에 그 씨앗 하나 날름 이렇게 침으로 삼키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삶에 무한한 축복을 가져다주는 영의 액티베이터예요. 자, 그런데 이 씨앗이 정상적으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죠? 씨앗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씨앗을 아무 때나 뿌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적당한 온도가 맞아야지만 씨앗이 싹을 틔게 되지 그냥 아무 때나 뿌린다고 트는 거 아니지요. 또 씨앗을 아무 곳에다 뿌린다고 싹이 납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 씨앗을 심을 만한 곳에 심어야 싹이 나는 거지 그냥 아무 데나 툭툭툭 던져놓는다고 싹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생명이 있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 결과도 없습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말씀은 그 안에 영을 액티베이트하는 놀라운 생명이 있지만 싹을 내고 열매를 일으킬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말씀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앗을 싹 틔우는 조건이 씨가 뿌려진 밭의 상태라면 말씀을 싹 틔우는 조건은 뭐예요? 그 말씀이 뿌려지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마치 밭이 씨앗이 어떻게 될까를 결정하는 조건이듯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그 태도가 말씀을 어떻게 싹 틔우게 할 건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말씀 안에는 우리 영을 액티베이트하는 놀라운 한계가 없는 무한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거 영적 에너지란 표현이 맞는 말인지 이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표현을 잘 못 찾겠어요. 근데 약간 이 말씀 안에는 뭔가 살아서 꿈틀꿈틀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야. 뭔가 살아서 꿈틀꿈틀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물질적인 세상은 아무리 에너지가 크고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한계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계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 삶의 그 인생에 그 인생을 넘어서 세상 속에 뭔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뭔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무한한 말씀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올바른 태도라는 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밭을 비유로 삼아서 말씀을 싹 틔우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죠. 자, 이것이 이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부터 나오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느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느냐. 그것은 어떤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경외하면 이야기한 걸 잘 듣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지식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아니야, 이 이야기가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가 결정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하고 소중하게 대하겠죠. 그런데 말씀을 그냥 가볍게 대한다, 별로 심각하게 대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이 네 가지 밭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이라는 진리를 대면하는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얼마나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좋은 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잘못된 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태도는 길가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 씨가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 봐야 뭐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데 바로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앗은 여러분 땅에 심겨야지 길가에 뿌리는 게 아닙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야 되는 거지 길가에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심기지 않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는 거야.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 피상적이고 무엇보다도 내 삶에 깊게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긴다는 것은 말씀이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거지 생각하고 삶과 연결시켜야지 그게 심기워지는 건데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길가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뭐 좋은 말씀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거 아쉬운 게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태도에는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아니요 이런 사람들은 읽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 펼쳐서 읽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교회 와서 듣기는 합니다. 끌려오는 거지. 아내한테 끌려오든지 아니면 뭐하든 끌려와.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돌아서면 잃어버려. 돌아서면 잊어버려. 뭐 이런 거 말이에요. 한 귀로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띄워주세요. 아까 말씀. 그냥 사탄이 와서 즉시 뺏어간다는 거예요. 즉시 뺏어간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씨앗이 만약에 심겨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심겨졌다면 이 씨앗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들이 맺어질 텐데 그걸 아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즉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뺏긴 것도 몰라. 그냥 멍하는 사이에 휙 뺏어가 버린 거야. 멍하는 사이에 휙 뺏어가 버린 거야. 무슨 복을 뺏겼는지도 몰라.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적인 액티베이트를 할 수 있는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몰라.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갈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게 될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하는 사이에 그냥 휙 뺏겼는데도 뺏긴 것도 몰라. 야, 여러분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뺏긴 것도 몰라. 길가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 저주에서 벗어날지어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 저주. 지난주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난다면 뭐예요? 억울해 하십시오. 뺏겨버린 거잖아. 하는 사이에 뺏겨버렸어.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교회에서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설교 듣고 나서요 그 다음날 무슨 설교였는지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이 50%가 안 된대요. 내용은 고사하고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이 50%가 다음날 일주일 지나고 나잖아요. 제목 기억하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10%가 뭐야? 한 100명에 한두 명도 안 될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지.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까? 그래도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잊어버리진 않잖아. 근데 왜 말씀을 들으면 바로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성경이 얘기하잖아.
사탄이 와서 즉시 뺏어가 버린다고. 억울해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뺏긴 건지도 몰라. 미래를 뺏겨버린 건데 무엇을 뺏겨버렸는지도 몰라. 이게 여러분 길가의 저주입니다. 길가의 저주들은 빨리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하고 삶에 적용도 시킵니다. 그러나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환난과 박해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올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생길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 그때는 가차없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돌밭들은요,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면 말씀도 많이 적습니다. 다 적고요. 아니, 좋은 밭들도 적어요. 근데 이제 돌밭 이상 되면 적는다는 거야. 길가는 안 적어요. 길가는 안 적어. 길가는 계속 시계만 봐요. 오늘은 말씀이 좀 과하시네. 계속 시계만 봐요. 여기 이제 길가들이고, 돌밭들은요 그래도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또 이해도 잘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삶에 적용시키려고 애도 씁니다. 근데 문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뭔가 내 삶에 부딪히기 시작할 때, 뭔가 내 삶에 부딪히기 시작할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막 성질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들었던 말씀에 보면은 아니야, 성경에 그러지 말라고 돼 있는데 뭔가 불편함이 생겨, 뭔가 충돌이 일어나, 조금 더 넘어서서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생겨,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게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밭들은 길가들처럼 듣고 바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좋은 교훈이고 좋은 종교고 내 삶에 필요한 유용한 어떤 양식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야. 말씀에 무언가를 걸 의향은 없어요. 말씀에 무언가를 걸 의향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씀이 언제 영을 액티베이트 하는지. 말씀이 그냥 들었다고 다 액티베이트 되는 게 아니야. 길가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영이 액티베이트 되지 않아. 돌밭들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혼은 액티베이트 돼. 이해는 해. 좋은 말씀. 맞아, 그렇게 살면 좋겠네. 혼은 움직여요. 그런데 영은 액티베이트 되지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 언제 영을 액티베이트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말씀이 언제 영을 움직이냐면 그 말씀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걸 때 영이 액티베이트 해요. 피할 수 없는 원리야.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무언가를 걸 때, 그 말씀 때문에 무언가를 희생할 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도 언제 하나님 움직이셨어요? 제물로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뭔가 희생을 드릴 때, 뭔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라고 하는 건 희생이거든. 내 소유, 그 양 한 마리가 여러분 얼마나 비쌌는지 아십니까? 이게 오늘 그 당시에 다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 돈이에요, 돈. 그게 다. 근데 이 소중한 것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뭔가를 걸 때, 그때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지.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영은 아무것도 액티베이트 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야.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언제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걸 때. 그때 우리의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걸고 갈멜산에서 수많은 바알 선지자 앞에 설 때, 아합 왕 앞에 설 때, 이게 뭐예요? 생명을 거는 거잖아. 뭔가를 걸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영이 액티베이트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돌밭들은 말씀을 좋게 받아들이긴 해. 딱 거기까지야. 뭐예요? 혼만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액티베이트되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걸질 않아. 말씀 앞에 아무것도 걸지를 않아. 그러니까 혼은 액티베이트돼, 머리는 커져. 그런데 영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은 계속 움직여.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혼만 계속 움직이면 골치 아파져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랬거든. 계속 지식만 들어가니까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교만해져요. 아는 게 많으니까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건 잘못한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교회가요 어지러워져. 교회는 여러분 영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지, 혼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요 어지러워지는 거야. 교회는 영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영이 언제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돌밭들은 여러분 영이 액티베이트 되지 않아요. 혼만 계속 움직여요. 혼만. 뭐 없는 것보단 나을 수 있어요. 없는 것보단. 그런데 말씀의 원래 용도는요 그게 아니야. 말씀의 원래 용도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야. 영이 액티베이트 돼야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거라고. 자, 그러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뭔가를 걸어야 돼요. 뭔가를 걸어야 돼요. 뭔가를 걸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돌밭들은 하나님께 걸 생각이 없습니다. 돌밭들의 태도는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딱 거기까지야. 돌밭들의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 하나님이에요. 힘들 때 위로가 돼주시고, 지칠 때 격려해 주시고, 나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뭐 틀린 말은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지. 딱 거기까지야.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걸어? No, 이건 하고 싶지 않아. 환난과 박해가 오기 전까지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박해가 오면 믿음을 걸 의향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가벼움입니다. 이 태도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는 태도는 말씀을,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게 대? 내가 걸려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무겁다는 거야. 내가 걸려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무겁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저울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님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의 무게는 무엇에 결정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거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여기다 올려놓지 않아. 그럼 나의 하나님은 공기처럼 가벼운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은 공기처럼 가벼운 하나님이야. 이건 여러분 영이 액티베이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이쪽에 하나님이 있으세요. 나의 하나님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쪽에다 올려놓는 것만큼 무거운 거야.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No cross, no crown. 뭐 아무것도 안 올려놨는데 어떻게 거기서 아니, 그건 영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한한 열매예요. 무한한 열매. 영에는 한계가 없어요.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세 번째 태도는 가시떨기입니다.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가시떨기들이 있는데 이들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말씀이 영에게까지 심기워지기도 한 것 같아요. 하여간 싹이 나서 자라긴 한데 돌밭보다는 조금 낫죠. 싹이 나서 자라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자라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 밭에는 딱 그 농사하려고 하는 그 씨앗만 뿌려져서 자라야지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씨앗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씨앗들이 막 뿌려져 있어요. 이게 뭐 어디서 온 뭔 건지도 몰라. 예. 근데 나중에 자라나는 거 보니까 무슨 가지덩굴, 엉겅퀴, 뭐 이상한 쓸모없는 것들이야. 근데 그런 게 막 같이 뿌려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망하는 거지. 농사할 때는 여러분 딱 심으려고 하는 그 씨앗만 순수하게 심겨져 있어야 좋은 작물을 걷는 거지. 거기에 뭐 그 씨앗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뭐 의도하지 않았던 막 이상한 씨앗들이 막 흩어져 있어. 그러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을 액티베이트하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만 영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영적 세계의 원리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영이 있다 그랬죠. 세상의 영. 이거 뭐 성경에 나온 표현이죠.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은 갈망이라 그랬어요. 갈망. 영은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적인 삶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내용에 보면 전부 다 갈망에 대한 거잖아요. 간절히 바라는 거에 대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갈망에 대한 거거든. 이게 영입니다. 영은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영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만몬의 영은 돈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요. 음란의 영은 성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뭐 염려, 그다음에 재물,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분명히 있어. 그런데 동시에 다른 것들에 대한 갈망들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갈망, 돈에 대한 갈망, 미래에 대한 염려, 좋은 차, 좋은 집, 안정된 삶, 수많은 다른 갈망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을 대표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혼의 사람들, 돌밭들도 물론 있지만 다 돌밭들은 아니거든. 영적인 걸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영적인 게 뭔지를 알아.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있어. 그래서 교회를 부지런히 오고, 뭐 예배 때 아이가 뭐 간절히 기도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하고 뭐 하여간 합니다. 다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가시떨기들도 함께 있어요. 다른 갈망들이 여전히 그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야.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 입을 것, 돈, 성공, 자녀, 기타 욕심, 염려, 그러니까 다른 갈망들이 함께 이게 여러분 가시떨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다른 갈망들을 압도하고 있지를 못해요. 압도하고 있지를 못해. 씨앗과 가시떨기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갈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태도로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말씀이 역사하는 환경은요 까다로울 정도로 철저합니다. 대충 타협하시는 게 없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환경은요 까다로울 정도로 철저하세요.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 있으면 말씀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불순물들이 섞여 있으면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성경은 여러분 순수함을 요구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만 갈망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그러면 하나님만 즐거워해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야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간음. 끊임없이 간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부부 관계 같다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 배타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아내도 사랑하면서 이 여자도 사랑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이 사람도 사랑하면서 여기도 사랑하고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마치 부부 관계 같은 독점적인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는요, 다른 게 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만 사랑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라. 예.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도 섬기고 성공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라는 거야. 그거는 조금은 열매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이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영들이 다 막아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씨앗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한 분이십니까?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포기해도 하나님은 놓칠 수 없어. 이 간절함이 있냐는 거야. 말씀이 역사하는 태도는 여러분 간절함이라니까. 간절함. 난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아. 다른 거 다 못 누려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은 놓칠 수 없어. 난 하나님은 놓칠 수 없어. 이게 있냐는 거야. 이 간절함이 있냐는 거야. 이 가시떨기들은 여러분 이게 안 돼. 이게 뭐 하나님을 좋아하긴 해. 응?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있어. 그런데 다른 불순물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아니라. 이 좋은 땅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뭐겠어요?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 잘못된 태도를 뒤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태도를 뒤집는 거예요.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태도,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태도, 말씀을 단순히 좋은 교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무언가를 걸 믿음이 있는 태도.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라면 무언가를 걸 그 믿음이 있느냐. 그래야 비로소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뭐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만을, 불순물을 허락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있을 때 말씀은 여러분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축복들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과거 어느 한 순간에 그 말씀을 받아서 심었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 어떤 씨앗을 심고 있으십니까? 과거에 심었던 그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늘 어떤 씨앗이 심겨지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 비유는요, 말씀이 역사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예수께서 많은 말씀과 비유로 가르치실 텐데 말씀이 많아봐야 뭐하냐는 거야. 전혀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들어봐야 뭐하냐는 거야.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말씀이 역사하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뭐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을 걸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냥 앞으로 가는 거야.
왜? 뭐 딴 선택이 없으니까. 뭐 어떡하겠어. 뭐 어려움이 오고 뭐가 와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만약 여러분들이 이 태도로 말씀을 대하신다면 말씀은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다고 느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움직여진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툭 튀어나와서 우리 삶 속에서 현실로 움직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올바른 태도의 핵심은 갈망이에요. 절박한 갈망이에요. 비유를 듣고 그 뜻을 알고 싶어서 따로 찾아왔던 사람들처럼 말씀을 향한 적극적이고 절박한 갈망,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절박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나에게 심기워지지 않고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절박함, 나에게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왜 저 사람한테서는 열매를 맺고 나한테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이 말씀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아니요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1000배, 10,000배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 맺기 시작하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들은 나에게는 왜 아무런 것이 일어나지 않지? 억울하지 않으세요? 네?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의 삶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가?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 나도 옛날엔 그랬어. 아, 옛날 말고 지금은. 성령께서 물으십니다. 지금도 너는 여전히 나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지금도 너는 여전히 내 약속의 말씀이 네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은 갈망이 있느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 이 목마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목마름이 우리의 영을 액티베이트하는 거예요. 이 갈망이 있을 때 이 말씀이 그 갈망을 통해서 우리의 영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움직일 때 여러분의 삶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겁니다. 2020년 한 해는 여러분 좀 억울해하세요. 좀 억울해하세요. 왜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내 삶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억울해하세요. 이 감정이 여러분 절박함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열매가 맺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도 100배, 10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내 영을 움직여 주십시오. 내 영을 깨워 주십시오. 내 영을 액티베이트 해 주십시오. 이 간절함을 통해서 2020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영이 움직여지고 많은 열매를 보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2-3분 정도만 합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영을 움직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2-3분 정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